그레이스교에서 진행하는 기독교 고전 매일 읽기 프로젝트 C.S. 루이스의 고통의 문제. 안녕하세요. 오늘은 C.S. 루이스의 고통의 문제 7번째 장 인간의 고통 2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고통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깊이 탐색해 보았는데요. 오늘 루이스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삶 속에서 마주하는 고통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명제들을 따뜻하고 지혜로운 시선으로 풀어냅니다. 루이스는 먼저 기독교 안에 존재하는 시련의 역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분명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동시에 사회 정의를 외치고 이웃을 도우며 가난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위험을 피할 수 있고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고난을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 역설 앞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질문하게 됩니다. 고난이 정말 좋은 것이라면 피하기보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여기에 대해 루이스는 명확하게 선을 긋습니다. 고난은 그 자체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고통스러운 경험이 유익한 이유는 그 고난을 통해 당사자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게 되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이들은 마음의 동정심을 품고 자비로운 행동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루이스는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 4가지 상태를 구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첫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순수한 선. 둘째, 하나님을 거역하는 피조물이 만들어내는 순수한 악. 셋째, 하나님께서 그 악을 구원의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경우. 넷째, 그리고 그 결과 고난을 받아들이고 죄를 회개함으로써 만들어지는 복합적인 선. 하나님은 순수한 악조차도 복합적인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악을 행한 자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은 역사상 최악의 사건인 동시에 인류 구원이라는 최선의 결과를 낳았지만 유다의 역할 자체는 여전히 악한 것으로 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적용점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목적을 수행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처럼 섬기느냐, 요한처럼 섬기느냐가 문제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괴롭히며 하나님의 채찍 역할을 자처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사탄의 자리를 자원하는 것이며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잔인함 속에서 인내와 연민, 용서의 열매를 맺으며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에 협력하는 것입니다. 시련이 인간의 구속의 필수적인 요소라면 이 세상이 완전히 구속되거나 더 이상 구속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 전까지는 시련이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이 땅의 경제, 정치, 사회 시스템의 개혁만으로 지상의 천국이 이루어질 것이라 약속하는 그 어떤 유토피아적 사상도 믿을 수 없습니다. 이 말이 사회 개혁의 노력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모두 함께 고통을 겪는 존재라는 강력한 연대감이야말로 헛된 희망보다 훨씬 더 견고하게 우리가 서로의 짐을 지고 모든 불행을 줄여 나가도록 이끄는 동력이 됩니다. 배고픈 사람이 음식을 찾고 아픈 사람이 치료를 원하는 것은 당장의 문제가 해결되어도 인생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올 것을 알면서도 지금의 고통을 해결하려는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완전한 지상 낙원을 꿈꾸기보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과 섬김을 실천해야 합니다. 루이스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 대한 아주 통찰력 있는 비유를 제시합니다. 우리는 모두 확고한 행복과 안전을 갈망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의 본성상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왜일까요? 만약 이 세상이 너무나 안전하고 안락하다면 우리는 여기에 마음을 두고 안주하여 하나님께 돌아가는 본향을 잊어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쾌락, 즐거움을 널리 흩뿌려 놓으셨습니다. 잠깐 동안의 행복한 사랑, 아름다운 풍경, 감동적인 음악, 친구들과의 즐거운 만남 같은 것들 말입니다. 루이스는 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여행길에 기분 좋은 여관에 들러 원기를 회복하게 해 주시지만 그 여관들을 우리 집으로 착각하게 만드시지는 않습니다. 이 말씀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좋은 직장, 화목한 가정, 건강과 재능을 마음껏 누리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나 영원한 안전지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들은 잠시 쉬어가는 여관의 아늑함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새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 영원한 본향을 향한 걸음을 계속해야 합니다. 끝으로 루이스는 고통에 대한 두 가지 오해를 바로잡아줍니다. 첫째,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인간 불행의 총합이라는 말로 고통을 실제보다 더 크게 부풀려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100만 명이 고통을 겪는다고 해서 한 사람이 100만 배의 고통을 겪는 것은 아닙니다. 루이스는 말합니다. 고통의 총화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 총화를 겪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고통은 언제나 개별적인 경험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세상의 모든 고통 앞에 무력감으로 주저앉는 대신 지금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의 아픔에 집중하고 손 내밀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합니다. 둘째, 모든 악 중에서 오직 고통만이 스스로 증식하지 않는 살균 소독된 악입니다. 지적인 실수는 또 다른 실수를 낳고 죄는 양심을 무디게 하여 또 다른 죄를 낳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은 그 원인이 사라지면 그대로 끝이 납니다. 오히려 고통은 목격자들에게 연민과 같은 선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복합적인 선을 만드시는 주 재료로 고통을 사용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오늘 루이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고통 속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뜻과 사랑을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고통은 그 자체로 선하진 않지만 우리를 하나님께 복종시키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배우게 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 세상이 주는 안락함에 취해 영원한 본향을 잊지 않도록 우리를 깨우는 자명종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크고 작은 시련들 앞에서 유다의 길이 아닌 요한의 길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기쁘게 동참하고 이 땅이라는 여관에서 잠시 쉬어갈 때마다 감사를 드리며 마침내 도달할 영원한 집을 소망하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